오늘은 성경 통독 마가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마가에 의한 복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마가가 마치 오늘날 창작 작가처럼 마가가 복음서를 순전히 지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가에 의한 복음이 아니라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죠.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를 마가는 마가 자신에 의해서 전달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판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라는 장르를 의식한 것인가?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쓸 때 복음서라는 장르가 있었는가? 그것은 복음서라는 장르가 없었죠. 그것은 2세기 이래로 쓰인 예수님에 관한 문헌들을 가리킬 때 흔히 복음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 말고도 가짜 성경 보시면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진리복음, 히브리복음, 갑자기 복음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사실상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개척한 장르가 되겠죠. 그럼 이 복음서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느냐? 예수에 관한 교회의 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정기 같으면서도 정기라고 말할 수 없고, 신학적인 책이라고 하면서도 신학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중심의 또 이야기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는 아주 복잡한 책이다. 신학적인 요소와 그리고 위인적인 요소와 그리고 역사적인 요소가 다 복합된 책이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리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마가는 특별히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 유앙겔리오는 황제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우리 도시를 방문한다, 그럼 그건 복음이 되는 거죠. 좋은 속, 굿뉴스가 되는 거죠. 황제가 황자를 낳았다, 그죠? 그 소식은 역시 로마 제국의 굿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에 관한 소식을 가리킬 때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갖다 쓴 것입니다.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장, 다 모든 이야기에 통틀어서 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특별한 기여는 무엇인가?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특별히 복음이라고 유일하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용어의 기원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가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8번 사용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 사용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도 한 번 사용하고 나와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자신과 복음,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놓은 단어를 2번 말하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4번 말하고,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말하고, 그리고 특별히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구와 붙여서 사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붙여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는 어떻느냐? 마태는 복음을 4번이라고 사용했는데 흥미롭게도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3번 쓰고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를 1번 쓰고 복음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누가와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야말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복음답게 사용한, 그래서 마가복음 덕분에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귀하게 원래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2개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단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사용하였고, 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복음을 영접하고 나와 복음을 예수님 자신과 복음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말한 것으로 마가복음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독창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져서 가장 인기가 없는 복음서였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92%가 거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48%가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마태우선서를 믿고 있었거든요. 마태우선서는 뭐겠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마태우선설. 그러면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반대말보다도 같이 거의 반대되는 단어는 마가우선설이 되겠죠. 이건 뭐겠습니까? 마태보다도 마가가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믿는 신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거의 19세기 동안 거의 2000년간 마태우선서를 교회가 믿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중심으로 보면 마가가 특별히 마가복음이 없어도 특별히 아쉬울 이유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 내용이 같고 특별히 마태복음서에는 또 무엇이 풍성합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하면 인기가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거의 정설로 뭐가 굳어졌느냐? 마가우선설이 이제 지금 신학계에서는 거의 다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마가가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 마태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 글쓰기 스타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1세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서로 바뀌었죠. 자, 마가가 얼마나 인기가 없었느냐, 마태는 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 한번 보시면 고대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교사라고 존경받는 교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 문헌을 언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복음서 문헌 언급한 것도 통계내에 보니까 1, 2세기 때 마태복음은 70번 언급했고 그에 비해 마가는 몇 번 언급했습니까? 27번 언급했어요. 반에 반 정도,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럼 이게 100년이 지나면 3세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세기 되면 마태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는 121회로 그 횟수가 더 증가하죠. 인기가 더 많아진 겁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27번에서 10번으로 더 쪼그라들죠. 예? 갈수록 인기가 더 없어지죠. 그리고 마태와 요한복음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5세기 후반 가면 안디옥의 빅터라는 성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신이 참고할 만한 마가복음 주석을 발견할 수가 없다. 주석 한 건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만큼 마가복음은 연구도 하지 않았고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 한 건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나중에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저자 마가라는 요한. 여기서 마가는 마르코고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바울 이름과 똑같죠. 바울은 로마식이고 사울은 유대식이거든요. 왜 로마 이름과 헬라 이름과 유대 이름을 두 개 왜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왜 한 사람이 헬라 이름과 유대 이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는 사회가, 그죠? 이 사람이 밥 벌어먹고 살고 이 사람이 주로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란 말입니까? 헬라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뿌리는 유대인이면서도 그래서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로 살고 주로 만나고 밥 벌어먹고 사는 데가 어디라고요? 헬라 사회니까 헬라 이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한 마가 요한이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모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옥된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 탈옥한 뒤에 베드로가 찾아온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죠. 그러면 최후 만찬 장소도 마가 요한의 집이 아닌가 유력한 후보지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 체포당한 후에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있습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도망가기 바빴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마가 요한이 아닌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삼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 바나바, 요한 같이 가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돌아가 버립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몇 번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오늘날 터키 땅에 도착하자마자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가겠습니까? 유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유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힘들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젊은이가 끈기도 없고 유복하게 자라서 그런지 고대 2000년 전의 여행이라는 것은 그럼 고생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돈 안 드는 여행, 그런 여행 하기 싫잖아요.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여행하다가도 죽기도 하고 죽으면 그 한 달 뒤에는 알지. 여행하다 죽어도 한 달이 지나도 그 죽은 부고가 안 가는 경우도 흔하고 그야말로 질려가지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죠.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을 어떻게 봅니까? 저거 인간 못된 쓸모없는 놈. 같이 상종 못할 놈. 그래서 일꾼으로 동력자로서는 낙제점을 매깁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요. 조카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두고 갈라지잖아요. 대판 싸우잖아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나는 못 데리고 간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가 요한은 그렇게 낙인 찍혔느냐?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몇 명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동역사하는 사람들, 함께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 아리스도하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래서 이 마가가 너희에게 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그래서 마가도 이제 인간 된 거죠. 바나바가 이긴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진짜 쓸만한 일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성급한 거죠. 그죠? 바울은 딱 비즈니스 중심으로 본 거죠. 모든 일을 하는데 바울은 좀 일 중심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성품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거든요. 어쨌든 일 중심으로 보니까 마가 요한은 탈락자였는데 그나마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결국 무슨 일을 해냅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교회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촌사람이고 어부라서 외국어를 못하겠죠. 할 줄 아는 건 갈릴리 사투리뿐이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세계 선교를 하러 다닐 때 이제 마가 요한이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통역사로 일했다라고 우리 교회사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복음, 마가의 복음은 그 기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결국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따라다닌 적도 없고, 그죠? 따라다닌 적도 없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갔어야 등장해가지고 새파란 젊은이였는데 어떻게 이 마가가 쓴 복음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름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서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쓴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대할 때 만약에 마가복음이라 안 하고 마가가 이 책이 더 잘 읽히게 하려면 어떤 유혹을 받겠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그죠? 베드로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그죠? 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사도들의 이름을 써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베드로의 이름을 도용하기보다는 그냥 자식이 이름을 대고 마가복음이라고 밝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이지만 결국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라고요? 베드로의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사복음서의 기본적인 구조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야말로 복음서의 요약이라고 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옆에서 늘 듣고 통역하였던 마가였기에 복음서를 잘 적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영웅기 저자 이름을 본문 처음과 나중에 언급합니다. 고대의 영웅기를 읽어보면 고대의 전기나 영웅기를 읽어보면 저자의 이름이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등장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가복음에서 처음과 맨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뭐냐? 보니까요. 베드로의 이름이 1장 16절에서 등장하고 마지막에 16장 7절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해요. 처음과 끝을 누가 장식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죠? 자기가 비록 마가라고 썼지만 주인공은 누구라는 겁니까? 주인공은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복음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기록 연대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기록되었을 60년대 초 이런 의견이 있고요.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교부의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따르면 60년대 후반, 60년대 초, 60년대 후. 어쨌든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언제 기록이 되었다고요? 60년대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60년대 후반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현대는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꾼 마가. 왜 21세기 들어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가장 현대적인 문서 같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그 소설을 읽거나 전기를 읽거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야기를 읽으면
가장 우리 입맛에 맞는 스타일이 사복음서 중에 고르라면 뭐냐? 마가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생생하고 구어체적인 스타일로 글을 썼고요. 마태와 비교했을 때 마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보면 이게 이야기라는 느낌이 없는데, 예? 마가복음서를 읽으면 그 복음서의 주변에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요소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대 로마 시대의 영웅기를 읽는 듯한 이야기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은 이야기는 조금하고 무엇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설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로 같은 이야기라도 마가는 같은 사건일지라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설교는 줄여버리고 그 주변의 상황, 주인공,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자세로 그 말을 받았는지, 하여튼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싶고,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고, 마가는 예수님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서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일지라도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즐기고 싶으면 마가복음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싶으면 마태복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속도감 있게 전개합니다. 그래서 압축적인 전개, 1년 안에 발생한 것처럼 6월절 한 번 언급.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죠. 그래서 마가가 먼저 이렇게 쓰니까 그 이후에 기록된 마태, 누가도 이런 것을 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리켜서 무슨 복음이라고요? 같을 공자를 써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특별히 또 곧, 즉 이런 단어를 42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5번 사용하고 누가는 1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자꾸 무슨 느낌을 주고 싶은 겁니까? 지금 속도감 있게 빨리 무엇인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독자들에게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질질 끄는 건 아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질질 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야기가 질질해집니까? 마가는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마태는 예수님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마가는 주변 상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야기 끄는데 대신 무슨 느낌을 주는 겁니까? 단어, 곧, 즉, 이런 단어를 쓰면서 내가 다른 사건으로 속히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현재, 이 문법인데요. 과거의 역사를 거의 현재로 쓴다는 겁니다.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있다, 과거 사건인데도 있었다라고 쓰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말로 굉장히 현대적인 스타일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의 주변 상황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특별히 샌드위치 기법의 대가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은 무엇이냐면 A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A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이를 띄워쓰고 그 사이에 뭘 끼워 넣는 겁니까? B라는 사건을 끼워 넣는 겁니다. 네. 그럼 마태는 A라는 사건이 시작되었으면 끝날 때까지 A라는 사건만 기록해요. 그리고 마치 그 일이 끝나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듯이 하는데 똑같은 사건에서 마가는 갈라놓죠. 갈라놓고 A라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B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사건은 지금 동시다발적인 사건인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마태는 한 사건에 집중하고 우리 다른 사건 한 사건 끝내놓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마가는
동시다발적이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독자들을 좀 정신없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폭삭 속아서다 보니까 막 이리 갔다가 3년 뒤로 갔다가 막 10년 뒤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그 글자 모르면 모르겠더라고. 예. 그렇게 자꾸 헷갈리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의 대가였다. 그리고 제자들 평가가 까칠하다. 예.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그죠? 마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죠? 요한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식한 자들이다. 잘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신랄하게 비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21세기의 비판 정신 같거든요. 아주 현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신 표고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을 거, 복음서를 흔히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보시면 서론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기적 중심의 영웅적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주된 메시지고, 그리고 그 사역의 대부분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선교여행. 호수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여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이 갈릴리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또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8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순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고난을 예고하고 십자가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계시고 부활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을 부분만 주목해 보면 8장까지 예수님의 권위와 바리새인들의 우둔함을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비유와 표적들과 세상이 예수를 몰라보는 우둔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방인 사역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하지만 결국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심지어 제자들도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